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시는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가 될 것이다.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요. 두 번째 부활은 이병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잘못 설명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그 52절 53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27장 52절 53절 그들은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죽었다가 완전히 썩어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그것도 부활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2차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은 이제 다시 죽고 지금은 없는 거죠. 완전한 부활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 끝에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것.
제3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 일어나고, 4차는 살아있는 성도들 들려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거. 그것도 부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천년왕국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람들이 다시 천년 동안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오빌의 금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가지고 천년 동안 다시 가득 차게 되는데, 거기에 또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불택자들도 다시 살려내서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눠보면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23절에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 그것도 일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그분께서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을 다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권력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25절에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 발 아래 두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천년왕국 때로 보는 거죠. 천년왕국 때 다 발 아래 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권력, 권세, 능력자들 다 굴복할 때가 온다. 지금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죠. 성도들 자신들도 완전히 복종되질 않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자신조차도 완전히 복종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 복종하지 않고, 또 이 세상 만물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다 죄에게 이용당하고, 이 세상에 이용당하고,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26절에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도 복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망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되면 사망이 끝장날 때가 온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때. 27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시편 8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네. 다 복종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들지 않아. 그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지금은 만물이 다 복종하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도 복종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만유가 복종하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다 복종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가 되면 다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가 온다. 29절에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 의견은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단적인 잘못된 전통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덕을 세우고 공덕을 세우고 이러는 거, 죽은 자를 위하여 효과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는데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살아난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두 번째 말하는 이것은 죽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고난을 뜻해요. 고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세례를 고난으로 표현하신 곳이 있어요. 12장 50절에 세상에 창조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왜 세례를 받고 있느냐? 그 세례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고난받을 것을 가르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한 것과 같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두 가지다 이거죠. 첫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적인 그 전통,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마치 죽은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나 공덕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건 첫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고난이 바로 세례다. 두 가지입니다. 30절에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복음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시대에 그런 경우가 썩 드물지만 언제든지 이런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려면, 예배 드리려면 뭔가 각오를 해야 되고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에서 쫓겨나고 또 왕따 당하고 멸시나 천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는 외부적인 어떤 이런 사회적인 드러난 그런 핍박이나 그런 노골적인 공격은 없지만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내적인 전투,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이죠. 근데 외부적으로 지금 싸워나가는 거, 그런 것은 두드러지지 않죠, 지금 현재는. 그러나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현재 이 고린도 교회는 위험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 책망받고, 다 어린아이와 같고, 다 이렇게 바울이 볼 때 자라나지 못한 그런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봐라. 저 사람들을 봐라. 믿음 지키는 거 봐라. 고난이 많은데도 저렇게 믿음 지켜나가고 있지 않느냐.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는 건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복종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내 자신을, 육체를 하나님 말씀 아래로 가져간다 그랬는데요. 9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 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래로 집어넣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로 그냥 구겨 넣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가는데 잘 복종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욕심이 너무 많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또 자기라고 하는 내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 잘 굴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기울어지고, 네? 결혼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절제 생활을 하고, 또, 실제로요. 자기 몸을 쳐요, 또.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때립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천주교의 수도승들.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고 말이죠. 네. 우통을 벗고 십자가를 끌고 가고 한쪽으로는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등짝을 막 피가 터지도록 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거리를. 그런 사람들은 참 거룩하다 그러고 뭐 참 하나님의 귀한 뭐 종이라 그러고 그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 있잖아요. 순례자의 길 그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걸어가는 그것도 고행주의, 극단적인 고행주의.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절제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발에 물집이 나고 터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어떤 그 성당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고행주의. 자기가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고행주의, 금욕주의, 이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영지주의에서 발현된 것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것 좀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고생이에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사야 2장에 있는 것처럼 막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고 손이 다 까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결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고행주의는 금욕주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봐라. 바울이 여기 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고 또 이 새벽에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마치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인간이 앞에 서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지낸다. 너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은사가 없으면 결혼을 해도 괜찮다. 예? 결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갈증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돼요. 믿음으로 그냥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남자든 여자든 그건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독신주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 혼자 산다. 아이도 낳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괜히 결혼해서 복잡하게 힘들게 비유 맞춰가면서 다퉈가면서 싸울 바에는 혼자 산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러면 독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고자, 타고난 독신주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고 미혹받게 되고 그건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제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게 왜 거룩한 뜻이냐? 믿음의 자녀들을 얻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최초에 결혼식 주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 예. 부부간의 관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갖다 걸어가지고 오늘 여기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게 돼요. 그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지.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극단적인 절제생활, 그거는 인간 이성을 강화시키는 이성주의 신학이에요. 신신학입니다. 신신학. 신신학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영지주의가 깔려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몸을 때리고 말이죠. 자기 육체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깨달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행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틴 루터가 신부였거든요. 수도승이었어요. 고행주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고행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요. 고행주의로 돌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행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성스럽게 보이고 뭔가 대단한 좀 성자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사기에 사기.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왜요? 성경에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가정생활 하면서 자녀 낳으면서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아니, 애 놓고 자녀도 낳고 가정생활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잖아요. 욥을 보세요. 욥이 순전한 믿음 지키며 나가는데 욥이 뭐 혼자 살았어요? 자녀 10자녀가 있었는데 나중에 10자녀를 또 낳았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욥이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절제된 그런 과격한 고행주의를 걸어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고행주의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게 무슨 고행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힘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삭이 뚝 떨어졌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시키며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십자가를 잘 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사경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올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